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은 사연인데요. 바로 넘어가 볼게요. 닉네임은 정마리지 님이 보내주셨고 20대 후반 여성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썬리아님. 매번 채널을 통해 유익한 인사이트를 얻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그분의 성품에 대해 가져왔던 고정관념들이 많이 허물어진 것 같아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고민을 풀어놓기에 앞서 저는 모태신앙으로 20대 여자 청년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도 하고 교회 내 섬김이나 교사로 오래 활동한 경험이 있어서 교회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진 않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믿음이 뜨거웠던 20대 초반에는 교회에 있는 시간이 길고 사회생활도 깊게 하지 않아 삶 속에서도 믿음의 흔들림 없이 잘 생활했었는데 시간이 흘러 이직이나 이런저런 삶의 굴곡이 생기며 삶에서 크리스천의 태도나 방향에 대해 너무 흔들리고 방향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 고민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거절을 잘 못하고 우유부단한 저의 성격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크리스천은 어떤 포지션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제대로 기분파인 직속 상사와의 트러블로 인해 마음이 너무 피폐해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 사람에 대해 인내를 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부모님께 고민을 상담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적인 공격이니 기도하고 싸워야 한다고 하셨어요. 야. 틀린 말은 아니죠. 성경에서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오른쪽 뺨을 맞거든 왼쪽도 내줘라 라는 구절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들과 크리스천이라는 꼬리표가 저를 너무 지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예수님을 믿는 길이 왜 이렇게 힘겹게 느껴질까요? 하면 안 되는 생각이지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미울 때가 있어요. 성화되기 위해선 자아가 깨져야 한다고 늘 말씀해서 듣지만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면서 계속 답답하네요. 썬리아는 인간관계의 이러한 갈등 속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치고 힘들 때 어떻게 극복하시는 편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Yes, 네. yes. Where to unpack. 너무 다양하게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솔직하게 적어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크리스천 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많이 갖고 계시고 20대 중반 이제 사회 초년생 나이부터 이제 쭉 앞으로 계속 이런 고민들이 있지 않을까. 정말 직장 생활 속에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대할 때 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은 갈등들이 있을 거고 고민되는 상황들이 많을 거고 성경에 나오는 큼직한 이야기들은 있지만 너무나 나에게 지금 막 당장 이렇게 도움이 되는 말들은 아니고 오히려 나를 이분처럼 너무나 누르는 이런 너무 큰 이런 막 원수에게 막 또 내서라 막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정말 이걸 어떻게 헤쳐가야 하나. 첫 번째 뭐부터 다루고 싶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가장 먼저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원래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 세상에는 미성숙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더 것을 많죠. 네, 그거를 인정하는 거 일단 야. 이 세상에는 미성숙한 사람이 많다라는 거 인정하는 거. 그래서 피할 수 없다. 그치, 맞아. 내가 평생을 살아도 이런 미성숙한 사람들은 내가 피할 수 없다. 어딜 가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건강한 방향은 내가 이 사람의 미성숙함을 인정하고 이 사람을 품어주는 게 되게 건강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간관계를 연습하면서 된 훈련은 어떤 사람이 미성숙하게 행동할 때 진짜 왜 저렇게 행동하지? 진짜 이해가 안 돼. 이렇게 행동하기보다는 그렇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까지밖에 생각을 아직은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한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게 나한테 훨씬 편한 방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인간관계를 해오는 것 같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훨씬 더 편안해지고 근데 제가 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단계까지 가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성숙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게 내가 아직 그럴 그릇이 안 되는데 내가 억지로 참고 인내하면서 그래 이 사람이 부족하지만 내가 정말 힘들게 그냥 참아야지 이렇게 억지로 참아내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그냥 인정해주고 품어주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억지로 내가 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레벨까지 도달하시는 게 좀 중요한 훈련의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직장 상사가 어떤 분이고 어떻게 대하고 있어서 어떤 포인트가 힘든지를 적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가 구체적으로 도와드리기는 어렵지만 진짜 미성숙한 사람일 수도 있고 좀 덜 미성숙하지만 나한테 힘든 포인트가 있는 걸 수도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심한 경우 진짜 거리두기가 너무나 필요할 수 있고요.
진짜 이직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 뭔가 직장을 바꾸는 것까지 고려해볼 수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심한 경우. 근데 이게 막 라이트하고 이게 충분한 나에게 이 정도는 나에게 훈련이 되고 나를 더 성장시킬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면 한번 도전도 해보시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첫 번째 지금 말한 게 인정하는 거. 저는 그 인정하는 거 안에 인정 플러스 분리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나에게 미성숙하게 대할 때 그 미성숙함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더 성숙하게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 내가 그 사람을 해결해야 될 그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렇구나. 넘버 원 인정하는 거. 그리고 이렇구나를 저기로 이제 넣는 거야. 저 사람은 저렇구나. 분리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처리할 문제도 아니다. 그냥 저 사람이 저렇게 나올 때는 저 사람은 저렇구나. 근데 이게 참 이게 인간관계라는 게 너무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한 주에 한 번 그런 사람을 마주치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근데 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 그 사람을 마주치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이게 나에게 훈련이 될 수,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완전 분리가 필요한. 여기에서도 중요한 게 이제 두 번째 파트, 지금 품어야 된다고 한 부분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사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할 때 저희가 삼각형 얘기도 하고 연애 안에서 지금 많은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연애에 있어서의 뭐 필살기라든지 중요한 원리들, 뭐 삼각형의 원리,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서로에게 더 가까워진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했지만 이게 사실은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비슷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인데요. 저는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 모든 걸 대하는 거예요. 내가 꼭 해야 되는 거는 지금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신 거에만 집중하는 거지, 나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이거 되게 놀라운 말이죠. 되게 중요해요.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과서처럼 뭐 율법 책처럼 뭔가 우리가 법처럼 이게 다가와서 우리가 모든 질서를 이 안에 있는 걸 모두 빼곡하게 외워서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크리스천이 된 이상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1대1로 그 사람의 위치에 내려오셔서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 주시고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이제 있다고 돼 있잖아요.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단계에 맞게 하나하나를 알려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거짓말 절대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은 더 지혜롭게 좀 더 루스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해 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속에서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런 뭐 왼쪽 뺨을 대야 된다, 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은 사실 완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지? 사연에도 적어주셨지만 이게 성화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화되면서 내가 뭐 내 자아를 깨트리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라고 하셨는데 그 과정이 하나님은 우리한테 억지로 뭔가를 하라고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자아를 깨트려야 돼.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충분히 회복됐을 때 내 자아가 자연스럽게 깨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 품을 수 있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연습? 근데 이게 나의 마음으로만 이 사람을 보면 너무 부족하고 너무 나약하고 어떻게 저렇게 모자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긍휼함이 생겨요. 그리고 이 사람을 그냥 이렇게 인정하게 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정말 신기하게도.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 이 관계를 해내는 것이 가장 좀 지혜로운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사연자님이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고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보내주셨지만 저는 이걸 봤을 때 사실 더 본질적으로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사연자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지금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지금 한국 크리스천들은 매뉴얼을 너무 좋아해요. 왜 매뉴얼을 좋아하냐면 하나님을 매뉴얼이라는 틀 속에 가둬놓고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할 필요는 없고 그냥 하나님이 이거 좋아한다더라. 그럼 오케이, 난 그거 할게. 그리고 이거 싫어한다더라. 그럼 이거 안 하면 되지. 그런 매뉴얼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지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주의적이었던 유대인들한테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한국 크리스천은 돌아와가지고 유대인들과 똑같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그거 좀 되게 불편하고 내가 매일 예수님과 관계, 지금 이미 인간관계도 많은데 예수님과도 관계를 해야 된다고요? 상상하지도 못해요. 그냥 너무 우리가 교회 속에서, 지금 모태신앙이라고 하셨고 교회에서 쭉 들어온 것도 너무 많고 항상 무대 위 하나님을 늘 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지금 상태가 많이 글 속에서 드러났던 것 같아요.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연자님은 이 크리스천이라는 타이틀이 되게 무겁게 느껴지고 되게 힘들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이 크리스천들의 삶은, 이 타이틀은 사실은 굉장히 행복한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행복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미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이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인간관계 속에서도 정말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만 인격적인 관계를 하시니까, 근데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거를 너무나 지혜롭고 긍휼한 마음으로 모두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방향이야. 나는 아직 못하는데. 너무 버겁다. 그게 아니라 내가 그게 가능해질 때까지 나를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또 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한테 너무 좋은 거죠. 그래, 내가 지금 이 단계가 안 된다면 내가 지금 훈련을 받을 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 부분을 내가 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상황이 왔을 때는 내가 더욱 성숙하게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 훈련을 거친 사람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사연자님과는 조금 다르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의 기준을 되게 정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좀 무시해버리고 그냥 안 맞는 사람이야 이렇게 멀리하고, 그리고 나랑 맞는 사람들한테 막 잘해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저한테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얼마나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무리 이 사람이 미성숙하고 나랑 다른 모습이 있어도 얼마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긍휼하게 보시고 그 사람들 아름답게, 안에는 좋은 점들이 있고, 맞아, 이 사람들 안에 장점을 또 보여주시고 이제 이러면서 저는 그때 되게 많은 훈련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죠. 이 사람을 인정한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힘든 일이었어요. 이렇게 미성숙하고 이렇게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렇게 좋게 볼 수 있냐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관점을 제가 받고 그 눈으로 이 사람을 보니까 너무나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 이 사람을 품게 되고, 그러니까 관계도 너무 좋아지고. 그것도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지만 맞아, 몇 개월이 걸렸죠. 그리고 진짜 눈물의 순간들도 있었고 좌절의 순간들도 있었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싶은, 그것도 그런 있고, 것도 어떻게 내가 있었고. 이런 사람 인정을 못하지 막 이런 것 때문에 자책할 때도 있었고, 근데 이 모든 훈련을 거치니까 제가 너무나 한 단계 성장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단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성숙의 단계로 가는 거죠. 그 사연자님도 지금 내가 이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이러면은 저는 사실 이직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직, 휴직, 많은. 왜냐하면 상사는 너무나 이게 직접 계속 부딪혀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이게 나를 계속 갉아먹고 있다면 이거는 내가 잠깐 이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게 낫다. 하지만 내가 충분히 이 훈련을 받아보겠다. 하나님, 제가 한 단계 한번 성장해 볼게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하면서 훈련에 임하다 보면은 진짜 너무 좋을 거예요. 이게 나한테 너무 편한 거기 때문에 내가 편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그냥 한 단계 더 성장해서 이 사람을, 그러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까지 내가 그 사람을 그냥 인정할 수 있다면 나한테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한번 나아가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크리스천의 표면적인 모습들 있잖아요. 지금 말하는 게 크리스천의 삶 나에게 너무 버겁다. 그러면 일단 많은 부분에서 지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랑을 사실 많이 받고 있지 않는다는 증거죠. 그게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매일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충만한 상태면 이런 쪼잘쪼잘한 훈련들이 있을 때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냥 통틀어서 인생 너무 버겁다, 이 상태가 됐을 때는 뭔가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쉬어야 할 때가 됐던지, 내 인생은 항상 조금은 내가 버겁게 여기면서 살아왔던지, 뭔가 내가 한번 자기 자아성찰을 다시 해보고 점검을 해봐야 될 때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내가 성장해요. 그 성장하는 만큼 나의 크리스천으로서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크리스천은 이래야 한다, 이거 다 아니에요. 다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크리스천, what do you mean? 제가 그렇게 말해볼게요. 한국 사람은 이래요.
벌써 굉장히 무례한 말을 한 거죠. What do you mean Christian? 지금 한국 크리스천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크리스천 중에서도 좀 중간 정도의 성숙함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초신자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주 하나님과 성숙하고 지금 막 날아다니는 이런 사역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크리스천이요? 미국 크리스천은요? 저는 우간다에 살다 왔는데 우간다 크리스천은요?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천이라는 말 속에 우리가 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죠.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나는 저 삶에 부합하지 않네. 역시 나는 연약해. 역시 나는 부족해. 건강하지 않은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관점이에요. 율법 속에서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만들어낸 관점이죠. 이제 그거를 다 깨트리셨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천은 이래야 해가 아니라 나는 크리스천이고 나는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다 보니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증인이 될 거라 그러잖아요. 증인은 본 거를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보고 경험한 거를. 안 경험했는데 막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도 잘 못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증인은 확실하게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경험 안 했고 아직 그 단계까지 안 갔으면 나에게 해당되는 게 아닌 거죠. 뭐 십자가를 져야 된다, 뭐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줘야 된다, 이거는 지금 우리 단계가 아닌 거예요. 많은 분들한테는. 그래서 지금 당장 사연자님은 뭘 해야 될까?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 사랑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먼저 경험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시작일 것 같아요. 이 문제에 있어서. 이게 그 상대방을 내가 다 품어줄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연약해요. 이러면서 나의 안에서 이렇게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 지치고 힘들었어요. 내 인생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나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고 싶고 정말 풍성한 삶을 난 원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남들처럼 돈 때문에 묶이는 삶, 뭐 남들 앞에 보이는 이 명예 때문에 내가 아무데나 이직 못하고 이런 겉모습만 이렇게 번지르르한 삶이 아니라 진짜 행복한 삶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사랑해주세요. 하나님 나 뭐 하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들으셔야 되고 위로도 많이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은 지금 사연자님께 뭐라고 하고 계실까? 저희는 지금 당장 그냥 사연자님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라면 이렇겠다. 얼마나 하나님 위로하고 싶어 하실까? 그리고 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었니? 어디서 잘못됐을까? 우리 한번 다시 되짚어보자. 언제부턴가 너가 나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내가 말한 것들을 남들이 말하는 걸로 이렇게 갖고 와서 이걸 지키려고 하는 너, 그거는 내가 너에게 의도한 삶이 아니야. 나는 너에게 너와 함께 모든 단계를, 걸음마 단계를 내가 직접 인도해주고 싶고, 한 모든 순간마다 한 단계 이렇게 아이가 성장할 때 그 성장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너 옆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 하나님은 1:1 친밀감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사랑을 받는 시간들, 상사는 지금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네.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내가 좀 사랑받고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도 품어줄 수가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건데, 그러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품을 수 없어요. 지금 단계는 사실 사연자님은 그 누구도 지금 품어서도 안 되고 품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내 삶이 버거운데 맞아. 누굴 품을 수 있겠어요. 너무 지친 상태인 네. 게 또 느껴져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연자님, 예수님께 가세요. 예수님께 가셔서 예수님은 지금 당장 사연자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인격적으로 들어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말들 하나도 지금은 사연자님이 이렇게 지킬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보여주시면 찾아가는 거지. 내가 막 성경에 막 이렇게 하나님이 보통 이럴 때 뭐라고 하셨지 막 잘못되게 율법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성경은 그렇게 적용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진한 사랑의 시간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 상사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상사뿐만 아니라 나의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지혜를 주실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Never squeeze, always overflow. 절대 하나님은 쥐어 짜내는 삶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쥐어 짜내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본인이 그러시죠. 하나님은 쥐어 짜내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흘러 넘치는 사랑으로 주시죠. 우리가 그 흘러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으면 우리도 흘러 넘쳐서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런 지침들을 좀 잘 참고하셔서 사연자님이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고, 사실 많은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지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야야.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저희가 이런 영상들을 만들 수 있도록 또 저희를 후원해주시는 많은 후원자님들께 저희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려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